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담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시사 우리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잠언은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그 행함의 첫 번째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행동의 시작입니다. 또한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또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말을 하는 것, 또한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즉 가장 최상의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온전한 말을 하여 실수가 없는 사람,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말에 관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집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두루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개 역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26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무에, 즉 다시 말해서 아궁이에 불을 떼는데 장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불은 오래가지 못하고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다툼이라 얘기한다면은 말하며 다니는 사람은 장작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이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시작한다는 거죠. 또한 더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다툼이 끊임없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잠언 26장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말을 옮기는 이면에는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나눈다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자기는 마음에 어떤 말을 두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미움이라는 거죠.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동일하게 미워하기 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미워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도 함께 미워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로 속이려고 하고, 또한 아무리 좋은 말로 사탕발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악담 가운데 있는 미움은 절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 밖으로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악을 말하고, 또한 선이 가득한 사람은 선을 말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두루다니며 한담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또한 어떤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미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악담을 하고, 또한 두루다니며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즉 공동체를 깨는 사람, 가정을 깨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악을 전파하는 마귀의 도구,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을 배격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미움을 품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또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다 보니까, 다윗을 미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고 있다는 것은 나를 마귀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 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악의 도구, 즉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보아서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을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해서 악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